룻기 강의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고통의 삶에서 소망의 삶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 읽은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뉴스를 여러분 읽다 보면 달고나 세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최근에 달고나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여러 신문에서 이 뉴스 기사를 썼어요. 이 지금 살고 있는 20대, 30대는 달고나 세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달고나 하면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설탕물 녹여가지고 이렇게 핀으로 모양을 뽑기 했던 그게 달고나잖아요. 근데 달고나 세대라고 이렇게 왜 지칭을 했냐면 달러로 고통받는 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달러 환율 때문에 고통받는 나라는 뜻으로 달고나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고나 고통받는 2030의 삶은 어떻냐? 사실 우리가 20대, 30대를 보면 겉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고생을 잘 모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모습보다는 어쨌든 현재의 삶에 충실하다 보니까 겉은 굉장히 달고 반짝이죠. 그리고 돈이 없어도 어떡해요? 푸어적으로 차도 좋은 거 타고 어쨌든 화려한 여행도 좋아하고 화려한 삶을 가지만 손가락만 이렇게 대어도 어떡해요? 쉽게 부러지는, 쉽게 삶이 망가지고 좌절하는 시대가 바로 달고나 2030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30의 경제적 삶이 이와 닮았다라는 표현으로 달고나 같은 2030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의 삶들을 뒤돌아보면 절망적인 삶이 굉장히 많죠. 무포 세대, 포기가 굉장히 엄청 새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포기의 시대를 살고 있고, 돈은 월급은 조금씩 올라가는데 금리와 환율과 물가로 인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없는 시대죠. 그리고 어떻게 소비와 투자 부분을 많이 했는데 알 수 없는 거죠. 지금도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너무 위축되고 불확실성이 굉장한 많은 시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미 한 세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부분들이 있지만 현재 20대, 30대의 삶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불안과 절망의 삶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 절망의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한 가정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룻기서 1장에 살펴보면 한 가정이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한 가문이 몰락을 하는 굉장히 절망적인 삶과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을 돌보고 계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있죠. 그렇지만 돌아왔던 자신의 처지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한 여인은 마라와 같은 삶이라고 그러죠. 절망 속이고 비극적이고 쓴맛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룻기서 2장, 3장, 4장을 거쳐서 드디어 오늘 마지막 내용으로 이 절망의 삶에서 소망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고, 그리고 룻기서의 전체적인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달고나보다 더 힘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한 가정의 삶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섭리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고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절망을 깨뜨리십니다. 먼저 읽었던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룻의 출산이 나오고 있죠. 룻. 그래서 보아스가 지난주에 어떻게 해요? 기업 물을 자에 의무를 다하고 또 희생과 대가를 치부로 말미암아 이 나오미의 가문을 세워가는 일들을 해죠.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출산을 하는데 여기 13절에 보면 이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룻기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많은데 1장 6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보시며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14절에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나오미에게 나와서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부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다르게 얘기해서 몰락했던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인들이라는 단어예요. 여인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뒤돌아보면 1장에 보면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여인들이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난 거죠. 나서 어떻게 해요? 야, 이 여인, 비극적인 이 여인이 돌아왔다. 시끌벅적하게 이 여인들이 나오미의 삶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늘 4장에 보면 동일한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나오미의 삶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벳이 탄생을 하게 되죠. 악이라고 나오는데 뒤편에 이제 오벳이라고 나옵니다. 이 오벳은 어떻게 해요? 몰락했던 가문의 새로운 시작이었고 노년의 나오미의 삶을 책임질 자로 오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그의 양육자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노년의 인생을 오벳이 섬기는 자로 그의 인생을 돌보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말씀 가운데 있고 또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임신 생각하면 뭐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임신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성경이 굳이 이 임신하는 장면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 단어를 왜 썼을까요? 저도 이제 아이가 3명이에요. 3명인데 이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희는 4개월 뒤에 이제 첫째 아이가 임신을 하고 4년 안에 3명이 이제 임신하게 돼서 태어나게 됐죠. 4년 안에 3명이 다 태어난 거예요. 지나 보면 그렇게 그 아이의 출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저희 형님이 이제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는데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조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걱정인 거예요. 형이 5년 전에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는데 제가 둘째인데 둘째가 결혼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으면 순번이 약간 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희 형수님이 임신을 하게 돼서 저희 첫째보다 걔가 이제 5개월 더 빨리 태어났어요. 결혼하고 5개월 더 빨리 태어나고 이제 저희 집 첫째가 생각나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임신과 출산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는데 특별히 이 몰락해가는 나오미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이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근데 단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몰락했던 엘리멜렉의 가문을 어떻게 해요? 소망의 가문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이 어때요? 행복한 삶도 있지만 지금 예배당에 와서는 우리가 뭐 괜찮은 저격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내면의 한 구석에는 날마다 절망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절망의 삶은 단지 눈에 보이기에 뭐 희망도 없고 완전 막장 드라마 같은 삶이 아니라 절망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과 힘과 계산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삶이 절망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살펴볼 때 인간 모두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요? 절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힘과 계획과 노력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절망할 수 없는 삶이지만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도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에 대한 기도를 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어떤 분들을 만나면 나는 뭐 괜찮은데 뭐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가족에 특별한 문제도 없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삶들은 절망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 단어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돌아보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라는 단어로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라의 삶에서 소망의 삶으로라는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챗GPT 요즘 잘 안 쓰고 제미나이 씁니다. 어쨌든 제미나이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넣고 만들어 달라니까 이렇게 확연하게 만들고 있죠. 왼쪽에 어두운 사진은 1장의 사진이고 4장의 환한 사진은 어때요? 밝은 사진은 4장의 사진입니다. 1장에 마라의 삶이라고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내 삶은 지금 마라의 삶인가요? 아니면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인가요? 근데 1장에 나왔던 마라의 삶은 오늘 읽었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아기 오벳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삶으로 바뀌게 되죠. 자기 인생의 노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중요한 문제인 가문의 몰락, 이 몰락된 가문이 다시 하나님의 족보의 가문으로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내 삶들 가운데도 마라의 삶을 살아가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속될 수는 없지만 저도 뒤돌아보면 저희 아버지가 회사가 망했을 때 그때가 텅 빈 삶이었다고 좀 생각이 들고, 또 그로 말미암아 겪어야 됐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속에서 정말 내 삶이 마라와 같은 삶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오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때도 마라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내 손이 빈손일 때, 네가 가진 것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그 빈손일 때, 그리고 때로는 내 삶이 빈들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충만이란 찬양. 무명이어도 내 삶이 건강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아실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충만이라는 찬양을 1년 52주 중에 한 20번은 부르는 것 같아요. 맞죠? 앉아 계신 분들, 우리 한 목사님 많이 부르셨죠, 예배 시간에. 왜 불렀을까요? 제가 좋아하니까 부르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제 삶이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마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텅 빈 삶 같고, 때로는 선교 사역과 또 이 목회를 병행하고 있지만 그 삶들 가운데 쓴맛이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충만해지면 그 마라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소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참된 오벳이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점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15장에 보면 여인들이 이 나오미를 향해서 내 며느리 룻을 통한 그 아기를 통해서 너는 생명이 회복함을 다 받을 것이고 내 노년의 인생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아기의 이름이 오벳이죠. 오벳. 근데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소망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자신만의 오벳을 찾아다녀요. 자기가 더 행복하고 싶고 이 절망의 삶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벳을 찾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오벳은 뭐죠? 현대인들에게 코인이죠. 코인. 그리고 지금은 금. 네. 그리고 요즘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달러 많이 사놓으라 그래요. 달러 계속 오를 거라고. 금과 코인과 오벳과 주식, 부동산, 때로는 이제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오벳으로 여겨서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날 이 자리에 예배드린 우리에게 그 참된 소망과 위로와 힘을 주시는 그 오벳은 누구냐는 거예요. 무엇이냐는 겁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그 아기 오벳, 우리의 인생을 참된 소망으로 생명으로 인도해 줄 그 오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참된 오벳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쫓아가는 오벳에 따라서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수능이 끝나고 우리 서연이도 있지만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잖아요. 이 대학 입시가 끝나면 사람들이 무엇이 참된 오벳이었는지 그 삶들 가운데 나타나죠. 부모들이나 입시를 준비한 사람들이 수능의 결과와 대학 입시의 결과를 어떻게 해요? 그 오벳을 가지기를 원하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하신 그 아기 오벳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17절에 보면 오벳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벳의 이름. 아기를 낳았는데 그 오벳의 이름은 성경학자들이 섬기는 자라고 합니다. 섬기는 자. 다르게 이야기해서 어때요? 텅 빈 삶이었던 나오미를 섬겨서 인생의 노년의 행복을 줄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라는 거죠. 오벳.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베레스를 통해서 거기에 보아스도 나오고 오벳도 나오고 다윗의 가문의 족보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의 주제는 사람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주시기까지 오랜 시간 걸친 하나님의 이 섭리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족보의 내용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몇 가지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열방을 향한 소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오벳이 태어났는데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요? 룻을 통해서 태어나죠. 우리가 몇 번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룻은 이방인 모압 여인인 거죠. 근데 이방인 모압 여인이 어떤 가문을 이끌고 있나요? 다윗의 가문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복이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우리의 존재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 밖의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을 수조차 없는 약속의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늘 나그네와 이방인 취급을 받는 존재였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모압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이방인과 나그네였던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동일하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속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도 열방을 향해서 복의 존재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희가 좋든 싫든 지금 태국에서 살고 있고 네팔에서 살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태국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불교를 신봉하고 이슬람을 신봉하는 이 사회 속에서 왜 우리를 이 태국 땅에서 주일을 구별하며 예배자로 불러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해요? 이 태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은 나 개인을 향한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열방을 향한 소망의 발걸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점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 목사님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시고 뭐 이번 주에 또 미얀마 사람들 친구들 만난다는데, 결국은 이 열방의 소망이 우리 한 목사님을 통해서 가게 되고, 또 우리 박종혜 성도님 또 태국 분들하고 또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실 때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족보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이 족보 속의 비밀, 특별히 성경에 족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 족보를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을까? 물론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오늘 이 족보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각 족보 속에 있는 인생의 절망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베레스,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베레스는 누굴까요? 유다, 12지파인 한 명인 유다와 그의 며느리인 다말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 시아버지를 꾀어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게 되죠. 그게 베레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말을 보면 정말 인생의 절망이 가득한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죠.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거니까. 다말의 인생에 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인생들도 있죠. 여기 헤스론이라는 사람인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뭘 한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헤스론이. 다르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란 거예요? 무명인 사람인 거죠. 그렇게 세상에 유명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인생. 거기 보면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기생 라합의 남편인 거죠. 이 족보에 나온 사람 중에 많은 사람 속에 인생의 절망이 있었고, 많은 사람 속에 희망과 소망이었고 무명인 자들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특별히 그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족보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가지만 때로는 절망적인 삶이 늘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절망 속인 삶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공허한 가운데 있지만 나와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의 족보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기록된 사람들은 물론 훌륭한 다윗 같은 사람도 있죠. 근데 다윗의 아버지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에요? 이새. 다윗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자기 아들 굉장히 무시하고, 어쩌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계획을 막았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족보를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탄절, 대림절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죠. 물론 저희 이제 합동 측은 대림절을 그렇게 절기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탄절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탄절은요, 물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오심도 있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든 믿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한 날이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외식을 하는 날이기도 하고 축복된 날이죠. 근데 성탄절은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족보를 완성하신 날이죠. 족보를 완성하신 날. 다르게 이야기해서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그 족보를 완성하며 마무리하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우리가 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바로 그 족보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달고나 시대에 지금 어때요? 한국이 성탄절, 요즘 저도 12월에 한국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십몇 년 동안 성탄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캐롤송이 거의 없다고 해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돈을 많이 내야 돼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긴축하고 그 기쁘고 복된 날을 감사하며 보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 때문인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달고 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소망과 희망이 많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족보를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족보를 완성하신 날이 어느 날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이라는 거죠.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선물을 주시기 위해 만들어 주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수천 년 동안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보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마라의 삶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내세울 거 없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내 삶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섭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참된 오벳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 기쁜 소식, 참된 오벳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